오늘은 어, 믿는 자에 합당한 예배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예배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초간 예배가 뭘까요? 예배 생각하셨죠? 어,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예배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는 자의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나 또는 공적인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주일 예배가 예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6일의 예배의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예배도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6일 동안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6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린 예배의 정의가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리추얼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좋은 성경에 보면 거기에 체크를 해놓고 밑에다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맞습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이겁니다. 영적인 예배란 뜻이 아니고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랄까요?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합당하다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마땅히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1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대부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 이전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여기 나오고 있는 지금 12장 1절 2절이 결과라는 말입니다. 위에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드려질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1장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남는 자,
믿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름 지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지만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남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는 자. 이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는 자를 통해서, 소수의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내용이 11장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들이 믿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어쩌면 11장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자가 어떤 자이냐를 1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자이냐? 그냥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자기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 이 예배를 드리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기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믿는 자이며, 이 믿는 자는 당연히 합당하게 우리 삶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지를 2절에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쉽게 얘기를 하면 별자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별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별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별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2장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별난 삶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의미가 구별되다의 의미입니다. 제가 구별되다의 의미를 한 2달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별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은 어디로부터 거룩한 거죠?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별됨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뭘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인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는 우리가 주인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인간이 주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반복적으로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시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시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왜 헌금하시고 봉사하시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 삶입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삶입니다. 분별된 삶입니다. 2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별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변화를 분별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난답니다. 구원도 이 마음으로부터 준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구원,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이제까지 몇십 년 다녔더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든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변화를 할 수 우리는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살아갈 때도 우리 마음을 성령께 날마다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된 이 마음으로 분별하랍니다. 자,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중요한 수단이 아니고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이, 변화된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우리의 경험일까요? 우리의 지식일까요? 우리의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나 어떤 유전들, 장로의 유전들, 그러니까 전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도 하고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마음으로 경험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마음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마땅히 당연히 두 가지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두 가지 삶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분별하는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 단어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얘기로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